그래서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자신이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주 따뜻한 봄날에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한 씨가 심어졌고 그 씨가 자라서 오늘날 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똑같은 이치에 따라서 싹이 나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부의 작업이 우리 일생과 맥을 같이 합니다. 씨를 심기 전에 밭을 갈고 고르게 한 다음 뿌리면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처럼 물을 줍니다. 즉 양육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양육을 잘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굳이 세 가지 난이도를 본다면 씨를 심는 것보다 물을 주는 것이 힘들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더욱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즉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공간을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자기 땅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흙 속에 묻은 식물이 싹을 트고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농사법이 발달을 해서 환경을 잘 맞추어 싹을 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도 그 싹을 뜨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임 부부가 시험과 나이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남녀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를 아주 잘 만나게 해서 자궁 안에 넣어주지만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착상을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시험과 나이는 하기만 하면 아이가 다 나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상의 문제고 자라게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생명의 탄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시험과 나이 하다가 아이 못 낳는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착상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보다 노력을 2배, 3배를 더 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2, 3번씩 밭에 나가서 물을 준다는 것이 보통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나 동물을 기르는 것 모든 것이 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한 5년 전부터는 김장을 한 통씩 가져오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김장을 했잖아요. 150포기도 하고. 그래서 한 해는 우리가 한 10여 년 전인데 야 우리가 직접 배추 농사를 길러서 김장을 해보자. 그래서 오연환 권사님 창고 옆에 배추를 심었잖아요. 생각은 좋아. 배추를 심고 잘 길러서 우리가 그걸로 김장을 하자.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종을 심고 씨를 뿌려서 싹이 났는데 그것을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생각은 쉬운 것 같아.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사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했는데 작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배추를 실하게 길러내지 못했고 사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서 돌보야 하는데 그 일을 할 만큼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매달릴 만큼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때부터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말을 합니다. 임신부가 배를 내밀고 힘들게 다닐 때 어유 힘들어하면 그래도 어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봄날인지는 알아. 응? 이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생도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항상 돌봄이 필요하고 절대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더욱 기기 시작하면 더욱 손이 필요하고 그러면 잘 돌본다고 그 아이가 잘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자라나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희귀병도 있고
심한 몸살 감기부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자라는데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또한 수많은 교통사고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돌본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전쟁과 천재지변 속에서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은 나의 힘만으로, 그리고 돌보는 힘만으로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를 보거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다른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더욱 강성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치가 영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금년에도 우리 전도부장 오건사님 주자로 가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씨를 받고 믿음의 싹이 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어린아이 돌보도 손이 필요합니다. 어린애들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밥을 주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도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섭섭한 감정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진단해 볼 때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섭한 마음이 자주 들어온다면 나도 아직 어린아이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신자를 잘 보살핀다고 신앙적으로 잘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안 나온다고 하고 뒤돌아서서 가는 것, 즉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임명이 되고 나서 저를 처음 교회로 인도하신 목사님을 감사 인사 방문을 했습니다. 황양수 목사님이라고 중국동의 예문교회.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사가 돼서 나타났냐는 것입니다. 가끔 저를 생각하면 교회나 다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제가 처음 발을 들여놓았는데 도저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교회에 붙어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한마디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부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봉급을 몽땅 주님께 드리면서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했던 그 청년은 지금 교회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으셨는데 세상 그 뜻대로 인간의 눈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는 교회나 다닐까 이런 시선으로 봤는데 주의 종이 되어 나타났다니까 그냥 깜짝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뒤로 자빠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달리하셨습니다. 즉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었던 분이 계시면 전적으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빠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아도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해보신 분이라면 씨를 심는 것, 물을 주는 것, 자라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잘 보살폈지만 큰 비가 와서 휩쓸려 버린 적도 있을 것이고 가뭄이 와서 다 타들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 인생을 되돌아보아도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불치의 병으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도 많습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또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큰 은혜이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자신 농사 잘 짓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에게 물어보아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상황이 연약해서 자녀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부모님도 있고 또 자녀와의 생각 차이 때문에
적당하게 또 밀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능력이 다 되지만 아이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하지 않겠다는데 어떡하겠냐고. 이런 것들이 육신의 부모들이 가지는 한계점인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소망은 자식 농사 잘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마음처럼 소망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성공의 지름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자녀의 성장을 교회에 위탁을 해야 되고, 교회의 중심에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은 벌써 틀리잖아요. 나가는 방향이 틀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슴이 아픈 것은 자녀들의 고통을 볼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향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1년도 안 된 아이가 벌써 큰 수술을 3번 받았고, 1월 22일 날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게 심장이 일정하게 뛰지 않아서 29일 날 수요일 날 다시 거기에 기계를 집어넣은 거예요. 한 10년 정도 그 기계가 작동을 하는데 그 심장을 뛰게끔 그 기계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정말 희귀병임을 우리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연약한 지체로 태어나서 그 아이가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은 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신 아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의 심장이라면 충분히 대신 아파주겠는데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거. 그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었다는 말은 제일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는데 물이란 말씀으로 교육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 주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었으되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는 것이 전공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것이 전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워낙 빠른 속도로 복음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 간의 역할의 구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양육을 합니다.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자라나게 하는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진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상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출석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배워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은 나무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썩은 나무도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나려면 뿌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건강한 줄기가 필요합니다. 산에 가서 죽어가는 나무, 파리한 나무들은 뿌리가 튼튼치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살아있어야 자라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초등학교부터 나이에 맞게끔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 인내, 절제, 친절, 신용과 같은 품성의 열매, 이것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자라나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럼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육이란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과 사랑을 배워서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하는 것. 기독교 교육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알게 하고 주님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이 무너져 없어져도 어린이는 해당에 보내야 한다.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교육이다. 이스라엘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이름보다도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
이름보다 말씀을 반복하여 읽어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러면 옆에서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하다가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빨리 엄마 아빠 동시에 이게 줄을 잡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맨 먼저 하나님을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도 죽을 때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지도하시고 섭리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어주고 양육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것.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푸르청청하듯이 이렇게 양육된 성도들은 푸른 청청한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시사철 푸르청청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오늘 성경에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고 물을 주고 즉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맞게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라나게 하기까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라나기 위해서는 심어야 되고 물을 주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비유하면 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한 순복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벌써 13년이 되어갑니다. 나름대로 교회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것도 큰 수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또한 문을 열고 있더라도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3년 동안 지나면 보니까 열매와 뿌리가 약한 거예요.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온전히 합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18절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뜻을 세우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같은 말,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이 아니라 정치적인 말이라 했습니다. 마치 정치적으로 정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청문회를 보면 여당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잖아요. 야당 말을 들어보면 천하의 몹쓸로 흠잡아서 깎아내기만 하죠. 이렇게 같은 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기조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고 나가는 교회가 되자 했습니다. 같은 뜻을 세우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며 나가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자고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심고 물을 주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로 자립을 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크게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크게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이왕 쓰임받을 거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어야 제가 잘 되는 법이고, 이번에 제가 이 앞주에 잠발레스 원인규 선교사님 교회에 몇 분 목사님과 함께 가서 집회도 하고 성교주교회 탐방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느끼는 게 뭐예요? 제가 자명을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주 연약한 교회에 성도들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선교제에 가면 필요가 보이잖아요. 아유,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하겠습니다. 딱 하나씩 막 일을 잡는 거예요. 또 2월달에 7월달에 우리 선교지 팀과 우리 선교팀과 다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수시로 카톡으로 선교지 팀과 막 왔다 갔다 교통을 하는 거예요. 벌써 막 한 교회는 이쪽 교회에 지어주겠다고 하고 저쪽에 땅을 사겠다고 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럽겠어 제가. 어? 아유, 돈 아껴서 쌀만 사주는 것으로 끝맺히는 이게 선교제가 뭐 쓰임.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안 될 때, 그들이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 레인들은 노동의 일을 했습니다. 날품팔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못 살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니 레인들의 삶도 비참했습니다. 오늘날 적은교회 목사님들도 직장을 가집니다. 택시를 비롯해서 영업도 합니다.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 자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불평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리고 얼마나 많은 교육을 헌신을 하고 자라나게 하는 우리가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주간 양식, 일일 양식 매일 먹으며 기도하고 나갈 때 신고 물을 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전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복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교회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도 올바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파국팀, 이 여세를 몰아서 금년 봄에는 많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계시록 이제 3월 중에 끝나면 기초부터 다시 말씀 공부 1년을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크게 쓰임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그리스도를 넓히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그릇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성도들도 힘차게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2020년에도 심고 물을 주는, 즉 교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교회 교육도 영적 전쟁. 참석하고 함께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심고 물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자라나는 그 사전의 일, 우리가 복음을 심고 우리가 물을 주는 일에